4월 10일자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우리나라 한국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뉴욕 타임즈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현상을 빗대어서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저렇게 표기를 그대로 하고는 If I do it, it's romance. 만약 내가 한다면 그것은 로맨스고 If you do, 당신이 한다면 it's an adultery.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미국 신문에 이런 용어가 난다는 것이 웃어야 할지 또한 울어야 할지 참 한국민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중잣대로 사용되는 편파적인 판단 형태를 일컫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이 하루 이틀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996년도에 모 정치인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말들은 우리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면 숙달운전, 남이 하면 얌체운전, 내가 땅 사면 투자요, 남이 땅 사면 투기요, 내가 하면 오락이요, 남이 하면 도박이요, 이런 식의 대칭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전체 특징이 어떤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할 때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이중잣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로남불은 사회 현상이나 또한 정치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로남불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창 한국 상황이 이제 경제가 이렇게 IMF에서 회복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상태에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교인들이 중대형차를 이렇게 타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검소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100% 동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그 중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 저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5년도에 네덜란드에 33살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새 차에 거의 한 2000cc 정도 되는 차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몇 cc입니까? 이런 걸 제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양심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되고 외국에서는 되는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또 훨씬 더 큰 차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완전히 그냥 3500cc가 넘는 그런 차를 주셨습니다. 미국엔 텍사스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곳이 아니라 보통 저희 사택하고 교회가 한 20분씩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한 최소한 그 김해나 양산 정도까지 훨씬 더 먼 거리에 사택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체 탔던 그 차 마일 수가 30만 마일이 넘습니다. 키로수로 하면 50만 키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제 마음에 내 안에 내로남불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함부로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렇게 부산에 와서는 차도 잘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가능한 한 버스 타고 다니고 특별한 일 아니고는 서울에서도 목사님들 차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그게 한평생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걸리는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내로남불의 인생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로남불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 또한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내 삶에서는 괜찮은 것을 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런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고백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집을 짓는데 제일 이렇게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누가 딱 봐도 저것은 크고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 들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거를 못 보고 남의 티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들보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나의 타락한 죄성과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개입되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그래서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이성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나 내가 보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는 틀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은 지금 당장은 틀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가고 나면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보는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것은 나중에 똑같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의 판단이나 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가이드포스트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가지고 이렇게 도시의 다운타운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서 아침에 커피를 마십니다. 다른 아파트를 보니까 거기에도 여자가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보는데 굉장히 창문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뭐 뜨개질을 하든 책을 보든 창문이나 좀 닫고 그런 거 하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는 그 여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아주 날씨가 좋은 날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집 청소를 하면서 창문을 아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이틀 지나서 또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느라고 응접실에 앉았는데 상대방 여자가 또 뜨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그 창문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창문을 사실은 안 닦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창문이 아주 닦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창문이 들어왔던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참 많이 삽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한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결정에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기에 항상 조심하면서 항상 타인의 결정과 타인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내로남불 비판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비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내로남불하지 않고 우리 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내가 죄성을 고백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final decision,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너그러우면 딴 상대방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너그러이 대하고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는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한 천천히 알아도 되는 것인데 조급하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다윗은 이 최종적인 판단을 자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기도 때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보는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께서 또한 처리하신다. 내가 가르쳐 들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다 처리하시고, 우리 이제 내일이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도 말도 우리가 함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게 한평생 가더라고요. 한평생.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차에 이렇게 자유함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이게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나 역시 여기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국의 소설가,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완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소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은 기자가 소설가들이나 시인들은 언어의 귀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한국말에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박완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넉넉하다.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이 넉넉함, 이게 좀 충분히 있는 이러한 삶, 이 넉넉함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넉넉함이 성경에 있습니다.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 넉넉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비판하지 않고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비판받을 때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당한 비판이 있고 온당치 않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지만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대라고 하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뭐 방향과 관계없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온당치 않은 비판을 이렇게 들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비판을 받게 되면 이게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온당한 비판은 그것을 수용하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온당치 않은 비판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해를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당치 않은 비판은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비판을 나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비처럼 날아가지 결코 돌멩이가 돼서 날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님이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하고 신경과민이 없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1000명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과민증 환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판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다 보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예민해져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보면 이성계와 무학대사라는 그 관계를 아시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 조선 왕조를 세울 때 이 무학대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이성계의 마음에 무학대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돼지상이요. 그런 욕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 돼지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폐하, 저는 돼지상이지만 폐하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자기는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학대사가 그런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아니 나는 당신 보고 돼지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보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학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긴 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돼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돼지처럼 보이는 것이고 자기가 장군감으로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장군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둘러서 조선 왕조의 파운더를 한 칼 먹이는 무학대사의 이 노련함 속에서 우리는 비판받을 때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어떻게 딴 것을 반응할 것인가의 지혜를 배웁니다. 미국의 부흥운동가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에 신앙과 감정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감정과 그릇된 신앙의 감정을 구분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이 교만해 보이고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교회 봉사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하라. 왜냐하면 당신 안에 교만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유난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좀 드시지 않고 교만해 보이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교만이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들이 뭘 잘못할 때 야단을 치면서 과도하게 야단을 칩니까?
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라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판받을 때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새벽기도 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가 많은데 참 요사이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항상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는데 요사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다윗의 모습보다 사울의 모습이 훨씬 더 많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교만해서 정말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힘을 쏟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요사이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판받을 때 온전한 비판은, 온당한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온당치 않은 비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타소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당신 시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타소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영감으로 내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 세상에 악평을 하고 다니는 것이 온 세상이 나에게 악평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내로남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죄성으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고 오류가 있다는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판하지 말고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 최종적인 것을 맡기고 잘 모르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 판단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틀린 것이 나타나고 지금 당장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